참 예수님, 여러분들은 저 필요한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미사까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러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태초에 하느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으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을 내릴강 살생 강생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땅에 사는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엠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내리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강림, 내릴 강, 임할 임, 즉 하느님의 제3위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와 계심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자 예수님의 강생과 성령의 강림, 이 강자 확률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인간 역사가 바뀌게 됐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하늘과 인간의 땅이 연결돼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강생의 의미라면은 오늘 사도들 위에 내리신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입김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도들은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내리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제1독서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자, 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으로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미사 제일 앞에 표지 보세요. 바로 이 장면이고 이 모습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자기 모국에 온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사도들이 하는 말을 자기 나라 말들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어의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일체의 성령께서 모두 하나의 뜻으로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서 바벨탑 이야기에서 말을 뒤섞어 놓음으로써 분열시켜 갈라놓은 것을 다시 회복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성령 강림 전야미사 제일 독서가 바로 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말이 갈라진 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느님의 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말이 하나가 된 것은 인간의 교만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이신 말씀을 통하여 베푸신 구원, 곧 성령께서 이루신 첫 번째 역사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 완전해지는 그 구원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의사소통이 달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물론 몸짓도 필요하고 춤도 필요하고 소리는 음악도 필요하고 또 그림인 회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제일 가까운 말이죠. 말이 통할 때 서로 이합할 수 있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일치 말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 하늘과 땅을 갈라놨고 다시 땅에서 인간의 교만을 하여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인간끼리 서로 갈라놓은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으로서 하늘과 땅이 결합되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말로 갈라지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하나로 결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존 양상이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는 한도 내에서는 만나면 헤어져야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초월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믿음의 대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령 강림 전야미사 제2독서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제한과 땅과 하늘, 여기와 저기라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만은 그러한 제약을 안 받지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만리장성을 쌓죠. 이 자리에 앉아서도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내 생각에는 하나로 돼 있죠. 이 자리에 앉아서도 내가 달나라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지요. 우리 그 정신, 마음만은 그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육의 모습으로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무 제한이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더 완전하게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자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2000년 전 팔레스티나 땅이라는 그런 고정된 장소와 시간 안에서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마음의 사이클만 딱 맞추면은 어느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라는 특수한 전파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숨결이요 하느님의 입김이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흔적을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고 깨우쳐 주시는 하느님의 영이요 하느님의 정신이요 하느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느님의 의리요 하느님의 혼이요 하느님의 넋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는 그들한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진 줄 압니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뭐가 빠졌어요? 이게 빠진 겁니다. 이 말이 아닌게나 막 글로 안 적은 모양이죠. 후 성령을 받아라. 자, 숨을 불어넣으며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하느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진흙을 떼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코도 내고 눈도 내고 입도 내고 귀도 만들고 이래서 들고 그게 뭡니까? 진흙덩거리죠. 그렇죠? 그 진흙덩거리인데 하느님이 하니까 숨을 쉬었고 사람이 됐다. 근데 그 숨을, 하느님 그 숨을 걷어 가버리면은 그 뭡니까 다시? 진흙덩거리죠. 우리 목에 붙어 있는 이 숨, 이거 하느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결국 뭐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에서 39장 10절에 나오는 그 에스겔이 무시 중에 본 그 광경입니다. 자, 무시 중에 어느 골짜기인데 완전히 죽음으로 말라 빠진 뼈들로 가득 찬 그 골짜기. 그게 이 에스겔의 잊기마, 하느님 잊기마.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스쳐 살아나게 하여라라라라라라라. 그러니까 시편 나온 대로 바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바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그래서 바수어졌던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춤추게 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숨을 불어넣으시니 다시 살아나게 됐다. 자, 시간이 가니까 나지만 오늘 우리 하답송 했지요. 자, 하답송 한번 듣다 봅시다. 자, 이 시편 104편, 이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까 지너크로 아담을 만든 그때 말씀드렸죠. 그 숨을 거두가면은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바로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후렴 같이 읊읍시다. 하나, 둘, 셋.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